보내주셨어요. 시대의 징조들, 전쟁, 지진, 기근, 혼역.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세계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경고하시고 얼마 안 남았다. 인자가 문 밖에 서 있다. 문 밖에 서 있다.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라고? 야, 이제는 좀 옷 갈아입고 어둠의 일들을 좀 벗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쫓아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대가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제 블로그인도 이 세대가 가기 전인데 지금이 종말의 세대예요. 종말의 세대. 한 세대가 70년, 80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종말의 세대입니다.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옮기신 후에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순서를 잘 모르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나서. 여기가 피난처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대책 없이 심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렇죠? 소돔성을 멸할 때도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롯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에, 그래서 창세기 보면 구체적으로 소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소알성. 소알성. 그렇죠? 소돔성 옆에 아주 작은 성이 있었어요. 소알. 소알이란 이름도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성이었지만 도피성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옮겨 놓으시고 나서 해봅시다. 옮겨 놓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불로 심판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날, 인자의 날, 롯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 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인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때는 무엇으로? 물로써. 마지막 때는 불로써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는 피할 곳이 없어. 7년 대환란 보면 7나팔, 7인, 7대접의 재앙이 쫙 계속되는데 이 땅에 피할 자가 없어요. 환난 성도들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좀 보호받긴 하지만 특별히 짐승의 정부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피할 곳이 없어. 해봅시다. 피할 것이 없다. 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휴거의 사건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이 땅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공중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신 뒤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거룩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얻은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휴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뭘 기다린다고요? 휴거를. 그렇죠. 재림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확하게는 여러분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환난이 끝난 뒤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 때는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기록된 예수님 모습 무서워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대적들을 치다 보니까 온몸에 피가 묻어가지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아주 무서운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휴거 때의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택한 백성들을 안전한 곳, 도피성, 방주로, 저 하늘로 우리를 옮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똑같은 사건이 이 종말의 때에도 반복이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34절 35절에 보니까 이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으매 하나는 데려가를 당하고 하나는 버려돌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나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가를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렇죠. 그날에 보니까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재미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 잠자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고 또 35절에 보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지구가 둥그니까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죠. 이해가 되셔요?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이런 묘미들이 있어요. 아무튼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휴거 사건입니다. 환란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남겨지는 자 7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7년 대환란 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는 구원이에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맷돌질 하고 있는 겁니다. 맷돌질 할 때 둘이 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한 사람 돌리고 한 사람은 거기다 뭐 집어넣어야지. 콩을 집어넣든지 뭐.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휴거 사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택한 구속받은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미 가득 차서 넘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락과 또 생활의 영역, 바쁘다는 그러한 핑계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과 의를 지킨 노아와 롯은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과 의를 지켰던 노아와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아직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그렇죠. 은혜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처음도 과정도 중요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해요. 끝이. 처음 과정이 다 좋아도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구원받은 우편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지금까지 어땠다 할지라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아멘 떠날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